4월 23일 금요일 새벽 5시 3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7장입니다. 출애굽기 27장을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성막에 대한 안내가 있었고요. 출애굽기 26장에서 마당에 세울 번제단, 제단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27장 1절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정사각형 모양의 제단을 만들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네모 반듯하게 하여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위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고요. 시내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내구성이 가장 튼튼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장롱 같은 궤를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이 제단의 네 모퉁이에 뿔이 있었는데요. 이 뿔은 따로따로 다른 게 아니고 그 각각 위에서 연결돼서 올라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단 자체의 일부로서 그것에 덧붙여진 것이 아님을 말하고요. 제사장은 종종 손가락에 속죄제의 피를 적셔 이 뿔들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희생을 기다리는 제물을 이 뿔에 묶어두기도 했고요. 성소를 찾은 범죄자가 그 뿔을 붙잡기도 했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에 보면 보통 이 뿔은 힘이나 능력의 상징이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뿔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뿔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 뿔은 힘을 상징했습니다. 재를 담는 통과 3절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쌀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이 성소의 기구들 안내할 때 항상 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모든 기구들이 모바일로 언제든지 들고 나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성소에 대해서 읽다 보면 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이동성, 쉽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에스겔이 이상 가운데서 보는데요. 그 보좌 아래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그 에스겔이 본 이상은요. 그건 뭐냐면 이동성입니다. 신속하게 움직이고 이동할 수 있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하는 동안에 그들이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들고 나를 수 있도록 모바일로 만들어졌습니다. 함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함께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소의 기구들을 들고 메고 전진하는 거였습니다. 8절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9절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100규빗이면 45m 정도 됩니다. 성막의 뜰 그리고 그 바깥에 둘은 막 이 성막의 성소의 전체 길이 이 사이즈는 직사각형으로 가로가 45m 되었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가로는 100규빗, 세로는 50규빗. 세로는 양옆의 세로는 동쪽과 서쪽. 동쪽에서 들어가서 서쪽으로 전진하는 그런 제단 동쪽에서 동쪽 문으로 들어와 가지고 제단을 통과해서 성소, 지성소로 갈수록 서쪽으로 가는 모습이고요. 13절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50규빗이면 45m의 절반 44.5m가 100규빗이니까 50규빗이면 그거의 절반 22.3m, 22.25m 정도 되겠죠.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요 거의 10m 정도 됐습니다. 8.9m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넓었어요. 뜰 문을 위하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며 그 받침은 노시오. 동편의 한가운데 길이가 8.9m인 장, 즉 막이 있었는데요. 이 문의 양쪽에 폭 6.7m의 장이 있었고 그것은 성막 내부의 휘장과 성막 문을 위한 장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이렇게 했습니다. 17절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5규빗 뜰을 둘러싼 장의 높이는 5규빗인데 3.5m 가량 됐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안쪽 마당이 보이질 않는 구조죠. 문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구조고 하지만 그 성막은 회막이라고도 하는데요. 회막은 만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 회막은 더 높았기 때문에 회막의 지붕은 바깥에서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19절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는데요. 회막이란 만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7 등불은 한꺼번에 모두 꺼진 적이 없었고 성막이 이 야영지에서 다른 야영지로 옮겨지고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밤낮으로 계속해서 켜 있었다고 합니다. 회막은 문자적으로 만남의 장막이란 뜻이고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백성이 모였습니다. 증거궤 앞이라고 했는데요. 증거,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담은 궤를 말합니다. 27장은 이렇게 해서 등불 관리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뜰에 세워질 제단,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휘장으로 둘러치는지, 그 휘장을 세우는 기둥들, 재료들 설명하고 있고요. 마당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27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28장에 가면은 제사장의 옷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28장은 내일 계속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막에 대하여 그 설계를 어떻게 하셨는지 읽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주시는 주님의 교훈도 우리가 잘 받아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들로서 오늘 하루도 보람있게 건강하게 우리의 과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